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영적 예배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중국 삼교구 김종홍 정여현 집사님 부부입니다.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년 전 당회자님의 기도로 심한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았고 사업터에도 축복이 넘치며 딸은 좋은 대학에 진학해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액을 다한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만민을 인도해 가시는 대행님을 따라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아내 집사도 조장 사명을 맡게 되어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저희 부부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일요일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한 주간 열심히 일한 피곤과 스트레스를 주말에 잠이나 휴식, 취미 생활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제대로 쉬지 않으면 몸도 정신도 피곤하여 건강도 해치며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은 주의 날, 주일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성도들과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아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육체도 강건해지며 피곤도 사라지지요. 업무에 지친 정신도 평안해지고 사람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말씀 속에 선과 사랑을 배우니 더 좋은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육적인 쉼이나 세상의 오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고백한 대로 어떤 오락이나 휴식보다도 영적인 복을 사모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당회자님께서 2009년에 설교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의식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 주간 하나님께 지킴받으려면 반드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지요. 그리고 이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입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비롯해서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등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닐 때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주의를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사고나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주의를 온전히 지켰는지, 곧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만 불에 삼켜진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불을 써서 분향했기 때문이지요. 즉 자기 보기에 좋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사울 왕도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하여 합당하지 않게 제사를 드렸기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사랑도 없었지요. 제사는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 알고 그 방법대로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여러분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지키고 전과 같은 바로 성전에 모일 때 그와 같은 정성을 다해야 하죠. 아무래도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는요, 오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참 많습니다. 오가는 시간도 있겠지만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옷매무새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또 남녀 상관없이 다 머리도 집에서 보통 예배 드리실 때보다 성전에 나오실 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은 좀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대충 예배하는 모습으로 마음도 정성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는 고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시면 주일에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면 성전에 모인 것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여라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일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주일이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더더욱 일꾼들이라 한다면, 지방의 가족들, 일가 친척을 뵈어야 되는 가족 행사가 주말에 있어도 토요일 날 갔다가 당일치기로 오시기도 하고 그 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시고 양해를 구하고 일요일 날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리고 또 이해를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또 잘해 놓으시기 때문에 주일날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에 양해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 행사를 하지 않고 토요일날이나 평일날 가족 행사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지켰는데 지금은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일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그냥 유튜브를 틀어서 TV를 틀어서 GCN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혹한 생각한다면 이 또한도 정성과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 있었던 설 연휴가 월요일부터 시작됐지만 주일날 또 뭐 토요일날 먼저 가족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는 또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뭐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 또 아니면 우리 지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평상시 여러분들이 주일을 좀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또 성전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라고 한다면 성전에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집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서 그 지정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 그것까지는 좋지만 여기 저기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내 편리를 따라 하고 있는, 조금 더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가인의 제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모든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이게 허리띠가 풀러지듯이 이렇게 자유분방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아니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의 장소가 성전이 아닌 부분들은 우리가 허락되어진 부분 안에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으로 드리신다면 충분히 아버지께서는 기뻐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제사였지요. 특히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확한 제사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지요. 이러한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소제의 경우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로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는 감사의 제사이기에 예외적인 경우이고 다른 제사들에는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피의 제사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죄인이 된 인류가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곧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에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곧 제물을 잡아 그 생명의 근원인 피로써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의 피를 대신하여서 죄사함을 받고자 요청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은 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제물의 피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나의 죄사함을 받는 형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의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근데 죄 지으면 또 제물을 바쳐야 되고 또 제물의 피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하신 말씀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기에 신약시대에는 그 형식만 예배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절차와 종류, 헌금을 드리는 방법 등이 모두 구약의 제사법과 긴밀한 연관이 있지요. 이 시간에 그 의미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당의자님께서 전해주신 레위기 강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도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의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향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가를 보시며 그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는지 이런 중심의 향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준비 찬양하시면서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중심의 향으로 찬양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담겨서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전에 해외 성도님들과 영상 통화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잠깐의 또 안부를 묻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모습들을 보니 마음에 큰 감동을 갖고 이 단에 앉게 되었어요. 준비 찬양을 하는 내에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을 머금고 찬양을 했는데요. 빠른 찬양, 이제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열심 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앞 찬양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그 우리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하는데 그 모습이 같이 떠오르면서 빠른 찬양을 하는데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가사 말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빠르든 느리든 느린 찬양을 해도 미소가 떠오는 것이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느린 찬양을 하더라도 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아니면 빠른 찬양을 하더라도 눈물이 흐르는 이런 마음의 향. 그래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분들 또 우리 해외 성도님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많이 축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 더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향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준비 찬양뿐 아니라 예배 순서의 찬양 하나하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당회자를 위한 기도를 해도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는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예배, 각자 여러분들의 예배의 향을 다 받으시겠죠. 그런데 합심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뭐 기도도 내용도 마음도 싫지 않고 한다면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어찌 받으시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향이 어찌 아버지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마음의 향을 올려봤자 그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내가 예배를 마치면 뭘 할까 하는 육으로 가득하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면 싫다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나는 예배 드렸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서 진정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신다면 응답도 치료도 축복도 넘치게 받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이라면 그것이 사모하는 행함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당회장님은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새벽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속옷과 양말도 깨끗이 빨아둔 것을 착용하셨고 겉옷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입으셨지요.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미리 준비해서 지각한 적이 없으셨고 어린 주의 종이 설교한다 해도 겸비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찬양도 마음을 다해 드리셨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서 소파에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TV나 뭐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놓고 설교자를 보시면서 예배하시겠죠?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앉아있는 내 모습까지도 아버지께서 꼭 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하늘에서 다 보고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크든 작든 항상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셨던 당회장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헌금도 항상 깨끗한 지폐로 준비해서 드리셨지요. 개척 전에는 신권, 깨끗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권을 못 구했을 때는 깨끗한 지폐를 골라 다리미로 정성껏 펴두셨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이렇게 지폐들이 통용될 때도 깨끗한 돈들이 많이 통용돼요. 지저분한 돈들을 많이 폐기하고 또 새롭게 신권들을 발행하는 속도가 아마 옛날보다 훨씬 빠를걸요. 이 돌아가는 주기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신권을 사실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때도 이것도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발행하는 주기가 이렇게 짧지 않아서 헌돈이 많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돈에서 지폐에서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 사용이 많다 보니까 지폐 통용들도 이렇게 많지 않아서 지폐가 이렇게 깨끗한 돈들도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나 하더라도 옛날에 통용됐던 지폐보다는 훨씬 깨끗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신권 구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정성껏, 또 신권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헌금을 하기 위해 모아두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할 돈이 뭐 얼마다라고 하는 이걸 정해놓지 않고 신권만 들어오고 깨끗한 돈만 들어오면 미리 그것을 모아놓으시고 그렇게 정성껏 아버지 앞에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저도 보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해 놓은 헌금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신자 때 한 번 배우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변함없이 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세도, 시간도, 복장도, 예물도 무엇이든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되지요. 준비 없이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향을 올려 드릴 때라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왔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다투거나 혈기내고 혹은 성전 안에서 비진리의 말을 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또 대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식구들과 다투거나 아니면 세상 TV를 본다면 어찌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옆 사람과 잡담하고 떠드는 것, 예배 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한 일이지요. 성전에 모일 때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주위 옆에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조용한 예배 시간에 떠들지 못합니다. 뭐 음료수 한 잔 우리는 마실 수 없는 경건한 분위기 예배였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어떠신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옷매무새나 자세, 주변 정리정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중에도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하시겠지만 주일을 맞기 전은 더더욱 깨끗이 하셔야겠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는 막 뭐 흐트러져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누누이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 예배실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도 깨끗하게 하시지만 더더욱 예배 드리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더 정리정돈하셔야겠고, 아무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기본 만민대 성도님들은 어렵지 않는 기본이죠. 대예배 때는 랜선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남자분들도 정장을 입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성분들도 깨끗하게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꽃꽂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랜선으로 들어와서만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랜선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랜선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했던 이유였을까? 아니면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단정하게 했던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성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성전에 왔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집에서 드리는 것과 성전에 나올 때 여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외출할 때 화장과 집에 계실 때 단정하게 뭐 기초 화장만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머리를 하고 하는 모습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만 단정한 모습, 깨끗한 모습,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모습, 당의자님 그러셨잖아요. 주무시고 일어나서 먼저 하시는 게 머리부터 다듬고, 나를 지키는 천사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다면 의식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본다라는 의식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혼자 있어도 내 행동, 내 옷매무새, 내 모습, 이런 부분들도 더 단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집안이 지저분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깨끗해 가는 사람은 주변 정리정돈도 당연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있는 것보다 단정하게 놓은 것이 보기에 좋은 이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정갈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치기 전에 개인 용무로 먼저 나가는 것 등도 무례한 일이라 배웠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하니 지각하거나 예배를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마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더 반듯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의종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린다면 집을 정리정돈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혹여 거실에서 아니면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더 정성을 다한 성도님들이라면요, 다른 방도 대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더더욱 내가 사모하는 주의종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 예배드리는 거기만 딱 청소할 리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의종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집에 초대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정갈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집에 지금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너무나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윗분이나 소중한 사람을 만날 일이 있다 해도 복장과 자세, 마음을 단정하게 다듬을 것입니다. 선물을 하나 드린다 해도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껏 준비할 것이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린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지 능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가 있지요.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때라야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일 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이 아닌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의 것을 쫓다가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심겨집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도 집중해서 좀 설교를 잘 듣고 싶은데 자꾸 습관적으로 생각이 잡념에 빠지고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두었던 것에 생각이 가버려요.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바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으로 육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졸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가 마치면 기억에 남지도 않고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압축해서 말하자면 성경 66권의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예배나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힘쓰다가 다니엘 철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깨우침도 성령의 역사도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면 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감동의 예배요, 영적 예배로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았고 질병과 가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지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에 쉽게 넘어지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잃은 것이요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 없이 불평 원망하며 힘들게 살다가 예배 시간
다니엘 철야에 기도한다 해도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도 은혜도 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분별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먼 예전을 떠올리기는 어렵겠고 가까운 한 주간 또 그 전주를 볼 때에 내가 한 주간에 다니엘 철야가 충만했나? 그렇지 못했나? 왜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내 삶 속에 짜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대로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감정을 바라며 살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시간에 와 있어도 영적인 충만함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온전한 선교를 이루지 못했어도 변화되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한 변화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참석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겸비한 마음으로 참석하면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배할 때는 아버지 주님 불러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러면 은혜와 감동이 없고 또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부족해요.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비진리와 육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는요, 자꾸 사단이 은혜를 못 받게 막아버리게 되고 내 생각을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게 하고 잡념으로 끌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진리대로 살려고 변화되려고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다가 예배하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내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기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아무리 바쁘실 때도 조용한 곳을 찾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차례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의 양을 채우므로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때때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기도를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어떤 큰 문제를 피하게 되었다거나 불의의 사고에서 지킴받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한 간증들을 종종 들어볼 수 있지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항상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육의 호흡을 멈추면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이 쇠약해지고 죽어가지요. 시간을 정해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라야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아무리 많은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비진리 속에 살아간다면 사실 그 기도를 중심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령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앞에서도 말한 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대로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도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 기도하며 받은 감동을 붙들고 있기에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삶이지요.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러 성령의 교통 속에 살아감으로 범사에 형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언가 내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직장에서 동료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더 고운 마음을 갖고 내가 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 주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았다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구습이 너무 오랫동안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큰 깨우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오늘 깨우쳤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의 온전한 변화로 이루려면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위로부터 능력이 와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무감 있게 예배는 참석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그 자리에서 다 까먹어 버려요. 내가 직장에, 학교에, 세상의 삶으로는 그냥 내가 하던 구습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면 이 예배는 여러분 삶에 무슨 유익을 주었나요? 아버지께 예배 드렸는데 아버지 저는 변화 없는데요. 그것을 아버지는 예배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자,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앞서서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또한도 영적 예배로 아버지가 받으시는 정성을 다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또 준비 찬양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이제 준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것이 나는 대충 오늘 준비 찬양했구나. 인도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연주해주고 또 코러스로 함께하고 또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들으셨는데 나는 아버지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해야지 라고 아무리 다짐해도요 다음 주가 돼서 그게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한다든가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을 때 이런 것들도 기록해 놓으시고 또 다음 주 주일을 맞기 전에 한번 보신다면 준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모습과 마음이 더 집중되어져서 그 20분의 준비 찬양 또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모든 예배도 더 감동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능력을 끌어내리는 이러한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했던 그 내용 저는요 예전에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도를 너무 간절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아까워서라도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고 삶에서 떠오르게 되고 삶에서 붙들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큰 깨우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달아서 감동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니까 그 감동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내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기도가 끝나고 다니엘처럼 딱 끝나도요. 그 감동을 계속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는 거죠. 육적인 생각이 아닌 마음 안에서 그래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깨달았지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믿음의 선진들 목자의 선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깨닫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깨닫는 은혜는 또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아버지 제가 불편했던 그 사람 이제는 더 선하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하는데도 돌을 맞아 죽어도 저들을 위해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별거 아닌데 저는 그 사람이 불편하고 싫으니 어찌합니까? 이런 마음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났는데도 계속 내 마음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어저께 받았던 감동과 그 기도를 일어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할 때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는 분명 변화가 됐고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장 충만할 때의 기억일 거예요. 자, 지금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내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짐으로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을 크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살면 항상 응답과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요. 이를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면 어려움과 문제 앞에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감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자고요.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를 믿으니,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사랑의 아버지를 믿으니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감사하면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순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 이건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없다고요. 그거는 육적인 삶의 사람들의 형태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려면 어려움 중에 문제에서 아버지를 의지해서 감사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요? 혹여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말씀드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중요성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몇 프로나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얼마 전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가령 명절에 여러분이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볼 때도 빛이 되는 모습이셨는지요? 명절인데 나는 늘 이렇게 수고해야 하나, 힘들고 피곤하다 하며 안색이 어둡거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다 보니 눌러놓았던 비질리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더 섬겨주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일가 친척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관받아 복음을 전하면 일가 친척을 전도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때 마음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다. 육이 조금도 틈탈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금방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단지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사랑과 선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을 뚫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그런 예배는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고 땅에서는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매번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겠는지요. 때로 육적으로는 고된 일이 있다 해도 예배 시간이 되면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벌써 끝났나 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당 회장님은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간 날의 행복을 잊지 못하신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매주 행복과 기대 속에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절기 예배 때나 특별한 기념 예배 때는 설렘이 더하여 잠을 설치기도 할 정도셨지요. 당회자님 편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늘 사랑스럽게 보시며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구나. 당회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었구나. 왜? 당회자님이 이러한 정성으로 모든 예배와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니 당회자님께서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설교자가 은혜가 충만해야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께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죠. 당회장님이 품고 계신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바로 그것이 설교자의 위치고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러니 좋은 목자를 만난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할 때 은혜와 능력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설교하는 사람의 그 삶이 모습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진다면 말씀의 권세가 다를 것이요 듣는 성도님들의 은혜가 다른데 당회자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재단을 이끌어 오시고 이 단을 지켜 오셨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꿀떡꿀떡 받아만 먹겠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받는 은혜는 다르다고요. 아버지께서 은혜를 100을 주신다고 해도 그 100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1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0,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다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설교자의 능력 여부가 아닌 여러분들의 각자의 준비된 그릇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냐는 이 예배가 그냥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 한 주간 지킴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래서 나는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이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감동이 되었고 예배를 끝나니 그 감동이 내 마음에서 흘러 넘쳐서 한 주간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예배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전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준비 찬양부터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고 눈물이 났고 또 특송에도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일꾼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분은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데 그분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뿐만이 아니라 무지개를요 정말 자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 때 무지개 보여주는데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는 교회에 보내지 않나 봐요. 저한테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가 오거든요. 오늘도 무지개를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지개 보여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충만하니
모든 것, 뭐 또 하늘에 구름이 하트 구름이에요. 뭐 구름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고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정말 특별한 구름,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산다면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바로 영적 예배의 삶, 하나님 중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축복으로 임할 것이요. 항상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항상 마음 중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이끌어 드리시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며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정성을 다한 예배는 물론이요,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한다면 이 주일에 아버지 주시는 응답과 치료와 축복과 감동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자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